인디안 속담에 한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한 달 이상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가벌론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도, 그 사람의 현재도, 그 사람의 미래도 함께 만나고 함께 오고 함께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고 일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서 또 부서지기도 한 그 인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바다에 살냐면 늘 오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늘 이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남무 성도님들 이왕이면은 오해의 바다에서 살기보다는 이해라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오해의 바다에 살면 그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의 바다에 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해의 바다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해의 바다가 아닌 이해라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오해가 아닌 이해라는 바다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늘 오해라는 바다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오해라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님 항상 이해라는 바다에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오해와 끊임없이 갈등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양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말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시선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는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 사람이 참 한장하고 참 열나고 정말 힘드냐면 사람을 잡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설마. 그리고 호의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호의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그 호의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발목에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호의가 사람을 잡고, 세 번째는 나중에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결단하면 되는데 나중에 미루다가 더 큰 낭패를 겪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 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큰 문제를 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 사람을 잡느냐 하면 공짜가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만큼 공짜에 사람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잡느냐면은 그까짓 것 하나 정도, 그 정도야 뭐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야 뭐 그까지, 이 정도, 이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잡는다.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여덟 번째,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생각. 그리고 아홉 번째, 남도 다 하는데 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 설마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잡는 게 뭐냐면요, 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 그 중에서 열 번째, 오해가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사람도 잡지만 오해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쁨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의 관계를 오해하게 합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평을 깨트리고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화평을 깨트리는 것,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형제 관계 속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위대한 바울 그리고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갈등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의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들이 싸울 수 있을까, 갈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능력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나바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여러게도 바울과 바나바만큼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었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왜 오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종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는데, 어떤 갈등과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마가라는 요한, 마가라는 그러한 사역자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 성도 때문에, 마가라는 직분자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친한 관계였고요, 팀워크도 잘 맞았고요, 최고의 파트너였고요,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선배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피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도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안디옥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자 할 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들이 의심했습니다. 아니다.
진짜 회심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가짜로 회심하고 가짜로 예수 믿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계략일 것이다. 작전일 것이다.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얼마나 악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바뀌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고정관념과 그러한 생각을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정적으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등록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해시키고 바나바가 기도하고 바나바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고 바나바가 오해를 풀어주고 바나바가 갈등을 풀어주고 바나바가 이해관계를 모두 풀어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아름다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그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번 다시 가고자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어떻게 책임감이 없고 그 불성실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었던 이유는 마가가 이전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할 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했을 때 조금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 마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늘 어려움을 반복하는 그런 갈등의 사람으로 트러블 메이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고 바울은 그런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하고 바울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악어를 골짜기를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큰 소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힘드니까 선교고 뭐고 그리고 사역이 뭐고 다 떨쳐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중도 포기해버리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꼬리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 크게 갈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생각 중에 바울이 맞다 아니면 바나바가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살아온 배경이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세워주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바로 바나바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 최고의 강문 속에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FM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정확했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야 했고 쓸데없는 소리나 책임감이나 성실함이나 실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마가를 바라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끝까지 하는 인내도 없고 그런 마가를 바울의 눈으로 보기엔 절대 함께 동역할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바나바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차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틀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맞고 바나도 맞는 것입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더 극단적을 피했다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들은 갈등하고 다투고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는 다투고 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난 다음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폐증. 이 자폐증은 스스로 자, 그리고 다들패 증세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증상을 자폐증이라 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하에 자기 모든 것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것을 바로 자폐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영적인 자폐증이 걸려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폐증이 걸려 있으면요, 다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 일 중심의 한 극단적에 빠져서 서로 갈등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신앙을,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오해를 피하여서, 여러분, 오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서로의 모습이 다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자폐증에 빠져서 내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나무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해의 삶을 살지 말고 이해의 삶을 살아간, 이해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중간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 있는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악 간의 중간, 선과 악의 중간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의 바다에 살면 천사와 악마 사이에, 여러분, 오해로 살면 악마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오해의 바다에 살면 악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해에 받아 살면 땅의 육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중간자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평화와 또 성도와의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고정관념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으로 극단의 선택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믿음을,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위대한 바울도 위대한 바나바도 사람 중심, 일 중심의 생각에서 서로 갈등으로 또 헤어지고 이후에 다시 화해하고 다시 회복하지만, 그러나 많은 고통의 어려움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어떤 교회도 오해할 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이해 바다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극단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